역대하 26장 1절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.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.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.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.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. 예루살렘 사람이더라.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 우시야에 대한 기록을 지난 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그냥 이 우시야의 이 족보를 좀 이렇게, 우시야 아버지 이름이 아마샤죠. 아마샤. 그리고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, 우시야의 할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. 우리가 요아스 그러면 그 아달랴,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은 걸 보고 그 왕의 씨를 다 죽이고 아달랴가 왕이 됐죠.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의 유일한 여왕이죠. 이 아달랴가 여왕으로 하다가 이 요아스가 그 죽임을 당할 즈음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예요. 고모부죠. 아시아의 누나의 남편이니까 고모부인데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구해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아마 거의 갓난아기 때 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7년을 성전에서 이렇게 지키다가 아닌데 지금 헷갈리네. 요아스 이야기죠 지금. 요아스가 7살에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죠.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여호야다가 나와요. 그 앞에 이제 보면 이렇게 좀 한번 넘겨봅시다. 24장에 보면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.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. 그러니까 7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47에 죽었어요. 그러니까 40년간을 왕으로.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이 여호야다는 그 130살까지 살았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날짜를 이렇게 맞춰보면 한 90살쯤에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90살쯤에 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40년간을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이 여호야다가 130에 죽었으니까 하여튼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앉혀놓고 요야다가 거의 정치를 다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요야다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전에 이 선을 행하면서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 제사장인데 죽을 때는 이 다윗성 왕들의 묘에 묻혔어요.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야다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. 왕 같은 제사장. 한번 따라해 봅시다. 왕 같은 제사장. 우리 이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.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꼭 그런 제사장이었어요.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백성들을 향해서나 또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나
마음이 좋았어요.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죽을 때 다윗성의 그 왕들의 묘가 있는데 다윗이 아마 묻혀 있는 묘인가 봐요. 이 왕들의 묘에 장사되었고, 반대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마음을 이제 바꿔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.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요아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냐면 이 여호야다의 아들,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가지고 이 요아스 앞에 보내는데 듣지 않고 결국은 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. 그렇게 하여튼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선한 정치를 했는데, 하나님 앞에 선한 정치를 했는데,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다른 신하들의 그 말을 듣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어떤 그 신앙적인 정치가 확 변해버리죠.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제 변해버려요.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스가랴까지 그 여호야다의 자기를 구해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악해져 버렸죠. 제가 이제 이 24장을 지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시야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괜찮았고,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괜찮다가 그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쪽으로 되고, 그 우시야는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불행하게 돼버리고, 그래서 그런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길래 일단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26장으로 넘어가가지고, 이 우시야가 16세에, 아까 요아스는 7세인데, 이 우시야는 16세에 왕이 되어서, 52년, 오래 왕노를 했죠. 그죠?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이면 68회,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서 6장이, 이 우시야 68세에, 그러니까 살 때까지 다 산 거죠. 문둥병은 걸려서 죽었지만 수명은 제대로 다 산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52년을 치리하면서 스가랴가 언제까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,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스가랴 얘기 나오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또 나와. 이름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많이 나와요. 우리 스가랴서 있죠.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는 시대적으로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성경이에요. 이게 이 같은 인물 아니죠. 이름이 굉장히 좀 흔한 이름, 영적인 이름. 우리 같으면 영호쯤이라고, 영호. 이렇게 영수나 영호나 하여튼 좀 영적인 이름 같은데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아까 분명히 죽었잖아요.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그 요아스한테 노래 맞아 죽었어요. 그 아들이 아니죠. 이 우시야 때 요 스가랴는 다른 스가랴예요. 다른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 쪽으로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
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,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했어요. 참 희한하게 기록해놨죠. 물론, 이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 이 역대하를 기록했을 텐데, 그 어떤 후대의 사람들이, 후대 역사가들이 이 우시야를 기록할 때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했다.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. 이렇게 기록했고, 그 요아스에 대해서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괜찮았다.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사람이 신앙 다 버려버리더라. 이렇게 이제 그 요아스에 대해서 평가가 기록이 이제 그렇게 남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시야의 어떤 결국이, 아까 요아스도 결국이 안 좋아요. 그리고 요아스도 결국은 왕이었지만, 왕족이었지만 죽을 때 왕의 묘에 못 묻히고, 그 왕인데 왕의 몸, 이게 바뀌었죠. 여호야다가 왕의 묘에 묻히고, 요아스는 왕이지만 문둥병도 안 들었지만 왕의 묘에 못 묻히고, 그 옆에 그 옆자리 이렇게 다윗 성에 있는 열왕의 묘실 옆 동네에 묻혀요. 그 후세 사람들이 이제 볼 때 그 여호야다가 지를 구해줬고, 여호야다가 진짜 나를 이렇게 해줬고 다 해줬는데 그 아들 스가랴를 죽이다니. 그래도 스가랴도 또 개인적으로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잡혀서 와서 지 살려주려고 지금 저렇게 한 건데, 그런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다니. 이런 놈은 왕도 아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묘실에 못 묻히죠. 그래서 이 요아스하고, 우시야의 할아버지 요아스하고 이 우시야하고가 인생의 어떤 이렇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좀 이렇게 이 흐름이 좀 비슷해요. 이렇게 좀. 그래서 이제 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여기 스가랴에 사는 날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, 스가랴에 사는 날에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도 이제 아버지인데 이제 자녀가 셋이나 있는 아버지잖아요. 내가 아버지로 사는 날에 나한테 이제 애들이 있죠. 내가 아버지로 살아있는 것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하고 애들한테 달라지죠. 저희 아버지는 49에 돌아가셨거든요. 제 아버지가 49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,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가 있었고,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는 이렇게 이제 내 가정사가 변하지요.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, 또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뭐 돈을 버시고 하실 때는 뭐 그나마 이렇게 뭐 돌아갔지만,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까?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아마 그때부터 신문배달을 했구나.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,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우리는 다 벌어야 되는 거예요, 개념이.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, 우리 작은 형도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, 큰 형은 그때 이제 뭐 군대가 뭐 그런 점이었고,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거죠. 이제 가족들이 어려도, 어머니도 뭐 그전에도 일은 하셨지만, 어머니도 이제 이 가정 삶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이제 막 온갖 이 노동을 다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 스가랴 대신에, 스가랴라고 하는 어떤 인물 대신에 이게 이제 여러 걸 넣어볼 수가 있는데, 부모가 사는 날에 부모가 살아 계시는 게 좋죠.
자녀들한테는 어쨌든 부모가 살아있는 게 좋고,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, 그죠?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하고 여자는 또 운명이 또 달라지죠. 굉장히 이 좌우되잖아요. 좀 많이.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이 스가랴가 살고 있을 때 우시야의 신앙은 밝음, 좋음 이랬는데 스가랴가 딱 죽고 나니까 우시야의 신앙 점수가 안 좋음, 악함 이렇게 이제 판도가 확 바뀌는 거죠 지금. 우시야의 어떤 신앙 상태를 결정하는 굉장히 어떤 핵심 포인트가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요거에 의해서 이 우시야의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상태가 판이 달라지죠.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왜 이제 제가 이걸 좀 폈냐면 우리가 사람은 영원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영원히 이 스가랴가 우시야 곁에 영원히 있지는 못하잖아요. 이 육체의 수명이 있으니까. 그래서 잠시 오래 10년을 있을 수 있고 1년을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다가 이제 이 스가랴도 가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구조가 우리 삶도 구조가 부모가 계시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시더라고. 그냥 부모가 이렇게 가시게 되고 사람은 나도 이렇게 애들이 있지만 내가 이 애들 곁에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또 잠시 있다가 이렇게 가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그런 이제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. 이 육체의 수명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가실 걸 생각하시더라고요. 내가 가면 어떻게 할까?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나? 이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시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베드로를 이렇게 또 이렇게 믿음을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. 그것처럼 좀 이런 문제.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내가 우시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스가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우시야 입장일 때 내 앞에 스가랴라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묵시를 잘하는 스가랴라는 분이 계셔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분의 그늘이 있으니까. 근데 이 우시야가 생각을 좀 했다면 이게 막 농사 짓고 이게 안 하고 아이고 저 스가랴 양반 이제 나이도 이제 드셨는데 갈 때가 됐는데 저분이 언제까지 내 옆에 계시겠냐. 만약에 저분이 가신다면 스가랴 저분이 돌아가신다면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. 이제 그런 걸 만약에 이 우시야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다면 야 내가 지금 이 신앙 가지고는 아마 저 양반 돌아가시고 나면 하나님 다 팔아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날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믿음이 본인은 알잖아요. 본인은 자기를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. 내가 스가랴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를 수 있겠나. 그런 걸 이렇게 이런 자기 신앙의 문제를 한번 돌아본다면 이 우시야가 좀 그 말년이 변할 수 있지 않아. 왜냐하면 이 우시야의 말년이 문둥병으로 불행하게 끝나는 것을
가장 그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뭐 이렇게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뭐 이제 강성해진 그런 조건도 하나 있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건 이 스가랴에 사는 날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가 이 우시아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꾸로 내가 스가랴 위치라면 내가 스가랴인데 내가 이제 얼마 있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. 죽을 때가 이제 다 돼가는데 그럴 때 이 우시아라는 왕을 이렇게 보고 스가랴가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? 지금 이렇게 뻔히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아가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검은 문둥이 해 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이 끝을 이렇게 볼 때 안 편하잖아요, 마음이. 그러면 이 스가랴가 뭘 해줘야 됐을까? 스가랴가 사는 날에 성경만 봐야 될 건가?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를 위해서 아직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우시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?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면서 이 젊은 왕 요아스 왕에게 뭘 더 했어야 되는가?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완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여호야다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렸잖아요. 이럴 줄 알았으면 그죠?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되죠. 야, 내가 이대로 죽고 나면 이 성경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내가 역대야 26장을 보니까 24장을 보니까 이 요아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 아들까지 죽인다던데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뭔가 이 요아스의 신앙을 좀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좀 요아스의 믿음을 구축해주고 좀 만들어주고 그래 가야 자기 아들이 안 죽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냥 이 성경을 펴놓고 내가 우시야라면 또 내가 스가랴라면 내가 여호야다라면 내가 요아스라면 내가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내가 요아스인데 여호야다 죽은 다음에 마음이 헷갈하게가지고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우정 섬기고 그러다가 스가랴까지 막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이게 그렇게 될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뭘 좀 바꿔야 될까?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될까? 마음을 어디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이제 이런 것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던 이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2016년을 마무리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내 인생도 그죠? 내 인생을 또 마무리해야 되잖아요. 뭐 평생 영원히 한 영생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이렇게 어쨌든 잠시 어떤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볼 때 내가 스가랴나 여호야다의 위치라면 또 우시아나 요아스의 위치라면 어떤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이나 이런 영적인 세계를 얻어야 되겠구나.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. 그래서 저분이 가시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저분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저분은 가셨지만 저분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저분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아스처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모양이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같은 거죠.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
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같은 어떤 흐름 같은데, 그래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결국은 저분들이 가졌던 영적인 걸 가지지 못해서 너무 다른 어떤, 너무 쉽게 악에 이끌려 가버리는, 너무 쉽게 불행 쪽으로 그냥 급히 그냥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우시아나 요시아의 그 인생 후반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,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, 우리가 뭘 좀 보충을 해야 될지, 이런,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, 그런 걸,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래서, 여기까지 한번, 일단, 하나님이 이 다윗은, 직접 성전을 지으라 안 하시더라고요.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, 그래서 이제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테니까,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재료나 이런 준비를 해 놓잖아요.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쭉 준비를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성전 건축에 이 준비함으로 성전 건축을 한 거죠. 그래서 참 보기 좋더라고. 이렇게 에이 나보고는 짓지 말라고 해. 그러면서 에이 니가 다 알아서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으니까, 여호와의 성전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세밀하게 준비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틀을 닦아주고 길을 이렇게 닦아주고 그런 것도 참 보기 좋고. 그래서 먼저 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, 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6.25 이후에 이제 박정희 이제 되면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, 나라가. 뭐 달러가 있어야 무슨 건축을 하겠는데. 근데 그때 이제 월남전이 터졌는데, 그 월남전에 그때 이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많이 파병을 하면서, 쉽게 말하면 월남전에 팔아먹은 거죠, 군인을. 그 전쟁에. 그 전쟁은 미국이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, 그 전쟁에 우리나라 젊은 군인을 용병으로 팔아먹은 거죠. 그래서 거기서 그 핏값으로 달러를 들여 가지고 그 돈으로 경부선을 깔고 이렇게 우리나라 그 경제 개발의 틀을 닦았대요. 그래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경부선이나 이런 그것이 그 핏값으로 우리의 앞대의 젊은, 어찌 보면 우리 큰형님이나 우리 삼촌쯤 되는 그런 분들의 핏값으로 벌어온 달러죠.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나쁜 놈, 어떻게 이 젊은 이 사람들을 팔아먹을 수 있냐,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. 근데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, 달러가 없으니까, 저렇게라도 해야 되는구나. 이런, 어떨 때는 그것도 하나의 길인 것 같기도 하고, 이런, 이렇게, 그런 게 있는데, 근데 이제 이 나라를 생각하니까,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뭐가 되려면 철을 닦아야 되는데, 그 기초,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, 아무것도 없으니까, 전쟁 직후에 완전 그냥 제로니까, 그런 참, 수가 아닌, 올바른 길은 아닌데, 내 백성을 팔아먹어서라도, 그렇게 해서, 그 희생으로, 하여튼,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의
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번영의 틀을 닦은 거잖아요. 그래서 막 멀리 보면 고마운 면도 있고, 막 그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을 치면 참 뭐 이게 살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, 막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, 아마 이 나라의 경제나 멀리 보면 누군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, 만약에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지금도 대한민국은 그냥 베트남이나 뭐 이 정도 수준이겠죠. 그냥 이렇게 경제가 발전이 안 되고 그냥 고만고만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, 그런 막 결정 때문에 그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좀 막 확 결정을 짓는 바람에 이 틀을 빨리 30년 만에 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으니까. 하여튼 이 어떤 다음 때를 생각하는 거지 보니까, 다음 때를 위해서 이 앞대에서 좀 준비를 해주면, 제가 우리가 지난 한 4년 동안 그 모소대나무로 이 복음의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의 어떤 뿌리를 넓혀가는 이런 것도 우리 이제 모임의 앞으로를 위한 거죠. 이 모임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성경과 일치가 돼야 되고,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뿌리가 이렇게 뻗어야 이 모임이 오래 이렇게 갈 수 있는 제일 핵심되는 그 뿌리가 되니까, 근본이 되니까, 우리가 한 4년 동안 이렇게 이 복음을 가서, 그래서 막 정체성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. 뭐 빛이다, 뭐 긍휼의 거를 자요, 막 그러면서 이 말씀의 세계와 굉장히 깊이 이렇게 연결이 됐죠.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튼튼해지니까 그 다음 이제 작업은 믿음. 각 개인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냐,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아닌 것은 결국은 깨지거든요. 결국은 이 환경이 바뀌거나 문제가 터지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믿음만 살아남을 텐데, 그래서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나는 내가 거기에 뭔가 도움을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형제자매들의 믿음이 정확해지도록 그런 부분에 내가 하여튼 뭐랄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고,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분명하면 뭐 누구하고 부딪혀도, 특히 부활의 복음은 이 진짜 돌멩이 차돌 같아가지고, 믿음이 분명하면 막 어느 누구하고 부딪혀도 이거는 깨질 수 없는 이런 그런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뭐 그런 일에 아마 내 남은 시간들이 거기에도 쓰여져야만 되고, 그런 마음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, 거기까지는 욕심을 안 부리는데,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의 터나 믿음이 딱 세워졌으면,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더해지겠죠. 그 터 위에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거나, 이렇게 그런 현상이 생길 텐데, 막 거기까지 나는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. 막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할 일이 같고,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첫 기초도를 놔야 되고, 여기 기초에다가 이렇게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요 기초를 얼마나 잘 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지어지는 그 높이가 결정될 거다. 뿌리를 얼마나 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위로 커갈 수 있는 그게 될 거다. 나무가 오래 갈 거다. 뿌리가 약한데, 그 대적의 그 낙엽송처럼 뿌리는 요밖에 안 되는데 키가 10m 돼 버리니까 여름에 태풍 와 버리니까 자빠져 버리고, 그래서 그런 일에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, 그래서 이 시야가 우리 형제자매들 같으면
이대로 이렇게 두면 이게 넘어져 버리니까 잠시 후면 그럼 이건 아니다 싶은 거고. 그래서 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하고 이렇게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. 그래서 병원에 보니까 그 과장은 그 병원 약국의 체계를 굉장히 체계를 잡았어요.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틀을 잡았는데 그 터 위에 지금 약국이 돌아가는 거고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터가 된 건데 거기까지 이제 잘 쓰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고.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좀 생각을 할 때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내가 우시아였다면, 내가 스가랴였다면, 내가 여호야였다면 여호야다가 40년간 같이 있었는데 이 요아서와 40년을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이 요아서 속에 그 딱 좀 굳건한 어떤 믿음의 세계가 만들어지지 못했구나. 여호야다 반만 돼도 좋은데 4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. 여호야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47살까지 함께 있었는데 좀 아쉽죠. 어찌 보면. 그 결과로 자기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스가랴까지 그냥 그 요아서 손에 죽었으니까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은 문제가 아닌가.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돌로 나를 치게 내 아들을 쳐 죽이는구나. 이런 결론이잖아요.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뭐 이리저리 그냥 연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. 빛이다 하는 이 정체성이 요 정체성이 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고 부활하심, 이 죽고 부활하심이 그 기초돌이나 터가 돼버린 거죠. 그래서 나는 이 우리 정체성이 이 새 정체성이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터 위에 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. 이 복음의 이 말씀,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어떤 터가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터가 됐는데 이 그리스도는 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아버지의 이 말씀, 이 아버지의 이 구약 성령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말씀의 터 위에서 오신 분이고 그 위에 이렇게 내가 새 정체성이 세워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미리 예언하신 이 구약의 이 말씀들, 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는 요 근거죠. 근거나 터가 되는 요 세계가 너무 짱짱하더라고. 이게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이게 내가 나비구나, 긍휼의 거짓이구나 하는 이 믿음의 근거가 지난 몇 년 동안 공부하면 할수록 이 근거가 너무 짱짱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에베소서 2장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 핵심적으로
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서 연결된 거고, 그래서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철근을 이렇게 올린다면, 기둥이라고 하는 빔을 올린다면, 이 태초부터 계신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이루어진 이 결과니까. 자, 내가 빛이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바치고 있는 이 받침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현재 내가 나비로 사냐 안 사냐, 이건 이 틀에 들어가지도 않죠. 이거는 결과고, 그거는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할 거고, 그냥 내가 나비라고 이걸 외칠 수 있는, 내가 빛이다라고 이 말할 수 있는, 이 표현할 수 있는,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,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요 근거가 너무 이렇게, 지난 4년 동안은 내 마음에 요 뿌리가 막 이렇게, 이런 내가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요 한마디를 할 수 있는,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긍휼의 그릇이다 하고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위에다가 성령까지 이제 이 어떤 거기에 인을 쳐주시는, 그 결과죠.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시는 건 결과적인 것이고, 더 도와주시러 오신 거고, 그냥 이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, 이 믿기 전에 복음 안에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에서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,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, 긍휼의 그릇이다, 이 한마디 말을 스스럼 없이 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있었던 거고,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의 밑부심, 밑부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전체 밑부심과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, 그래서 이 내가 빛이다 이 한마디는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죠. 나의 모습하고 아무 상관없이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그 터 위에, 그 기초 위에 이루어진 세계니까, 이거는,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, 기초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이 말을 외칠 수 있도록 이 근거를 해주신 거죠.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, 그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,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복음인데,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, 이게 믿음만 하니까, 이게 페이스풀이니까, 요 세계가 페이스풀이로서 내가 믿어지는 거죠. 내가 삶을 얼마나 똑바로 사느냐, 이게 내가 나비로 살기 때문에 나비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, 나비로 안 살고 이렇게 애벌레로 기어 다녀도, 나비가 날개를 젓고 애벌레처럼 이렇게 기면서도 그래도 나비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, 나비로 실제로 날고 있는 것보다 그게 1이라면 이거는 100이고 만이겠죠. 요게 믿음의 근거가 된 거니까. 그래서 어떤 물론 믿으면 결과가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변화도 생기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지만, 그건 열매고 변화고 결과지 믿음의 근거는 아니죠. 믿음의 근거는 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근거이시고, 그래서 이런 걸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니까, 야, 이
이 복음이라고 하는, 우리가 이 듣고 믿는 이 복음이 근거가 너무 빵빵하구나. 이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완벽하고 영원한 근거를 가지고 있구나. 그 위에 나라는 존재가 서 있는 거죠.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서 있는 건데. 그래서 나는 이게 아마 지난 몇 년을 정리하면 요렇게 딱 그냥 내 어떤 마음 안에 이런 세계들이 내 어떤 기초돌로, 터로, 근거로, 이게 내 현재 모습이 복음하고 완전 반대일지라도 내가 나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너무너무 엄청나죠. 이게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기 몸도 죽었는데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맹년이 때에 아들을 가질 거라고. 하나님 말씀 자체에 믿으심이 있는 거죠. 그게. 그래서